창세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신약성경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허벅지 관절과 후손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저른바위가 됐던 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지 않았다는 말은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다함으로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허벅지가 절대로 치면 안 돼. 나는 어떻게든지 절름바위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나도 그 절름바위의 삶을 나도 살아야 돼. 이거를 믿음으로 함의했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손들도 그 야곱의 여정을 자신들도 따라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후손들까지도 그 허벅지 관절에 쳐서 절름바위가 된 그 삶을 아멘으로 화답했구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의미와 내용이 퇴색됐겠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절름바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함으로 그들 믿음으로 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아까 읽었지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짧은 말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한 내용에 아주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잘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언제 축복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을 때. 그러니까 언제 축복했냐면 야곱이 죽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아나면 죽음과 그 다음에 지팡이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절름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2번 보시면 성도의 죽음이자 곧 성도의 죽음은 곧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가 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약복나루 죽으면 비워지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에 내어주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죠. 성도는 믿음은 곧 죽음이다. 믿음은 곧 자기 부인이다. 믿음은 나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팡이신 말씀과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지팡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절, 21절 한 절이 사실 야곱의 인생 전체라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첫 번째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8절이죠. 여기 보면은 뭐 낙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순염소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300 몇 마리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향해서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에서에게 줄 재물을 따로 구별하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야곱은 뭐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의지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 19절에는 네 떼를 몇 떼를 만들었어요? 두 떼를 네 떼를 만들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두 떼인데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네 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2장 20절에는 희생제사, 역청, 승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종교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만 봐도 야곱이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종교 뒤에 숨어 있는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우리 주님께 모든 손노님들, 우리 한상호 손노님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우리는 사람의 힘에 뒤에 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에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종교의 뒤에 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죽음, 나의 자기가 부인되어져 있는 것을 정말로 함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지팡이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기준 가지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가지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정말 어쨌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이 모자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은 나의 부인이고 저거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또 감정 죽이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나는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씨름하시죠. 자, 씨름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넘어뜨리고 이기기 위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름은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다. 그 한 몸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하나가 되기 위한 씨름입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한 씨름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원하면 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로 찾아와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씨름을 지금 우리들의 삶으로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씨름의 결과가 뭐였냐면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였죠. 남자에게 허벅지 관절은 그 사람의 중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허벅지 관절은 그 남자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성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그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쩔름박이가 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너에게는 씨가 없다. 너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 너에게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와요. 이게 너무나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렇구나. 이 땅의 남자들은 모두 쩔름박이구나.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이제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나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생명이 오냐? 여자. 성경의 여자는 부정형을 말하거든요. 절름박이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절름박이를 통해서 내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 우리 방법, 우리 인간의 종교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져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성경에 보니까요, 그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성경을 붙잡고 있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현실에 합리화되어져 있는 그 사두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라 돈 많고 실력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 누굴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건너간 자, 저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망대들을 의지하고 있는,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그 여자들, 저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남자가 아닌 여자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저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돌아오셔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상회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실 때 생명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은 곧 복음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되어지더라. 성경의 여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써 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러면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는 약해 보여요. 그리스도는 약해 보여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 죽으셨을까? 하지만 그 앞에 다시 살아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각각 축복하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3번, 지팡이 곧 망대를 가지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요. 그렇죠? 곧 지팡이는 망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망대를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망대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말씀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정말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망대 삼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이엘, 증거 무더기, 갈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인내의 일들이 일어나고 수고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부터 증인되어지는 자리까지 그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구죠? 그 통일교인가요? 거기 교주였던 그 사람은 그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우리 한상호 선생님의 증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물권과 보좌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만물을 통치하십시오.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주시는 썸밋 타임, 썸밋 응답, 썸밋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주시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주시는 삼집중, 삼응답, 삼세팅, 삼뜰입니다. 그래서 삼집중은 아침, 낮, 저녁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삼응답은 문제가 와도 거기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고 발판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삼응답입니다. 이미 모든 것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삼세팅. 그래서 우리가 내 삶과 내 업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세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이 우리 삶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인생, 정말로 죽을 때 죽음과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요셉의 후대들을 축복하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귀한 정말로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의 인생이 무엇으로 정리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왜 남자의 우선이 아닌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종교와 사람의 정말 힘이 아닌 정말로 전원자를 통해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내 힘 내려놓고 내 기준,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안에 숨어있는 종교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